안녕하세요, 사무엘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인문고전을 읽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진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그리스도인이면 성경만 읽으면 되지, 다른 거 뭐 필요가 있나? 진리만 알면 되지 왜 세속적인 것을 알아야 되냐? 그 시간에 성경을 한자 더 읽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왜 그리스도인이 인문고전을 읽어야 될까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단지 성경만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IT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IT에 관한 지식을 알아야 되고, 또 저 같은 교사들은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죠. 왜 우리가 인문고전을 읽어야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라는 질문을 다시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득 채운다는 뜻이잖아요. 아담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면서 이 땅에 무언가를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가득 채우는 걸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인간은 내적이기도 하고 외적이기도 한 존재죠.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어떤 생각, 욕구가 있고, 외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과 욕구를 이 세상 속에 구현해내고 싶은, 또는 구현해내야 하는,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물질 세계 속에 우리의 몸을 통해서 구현해내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또 사명이고, 또 충만하게 한다는 의미이며, 이것을 다른 말로 문화를 형성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인간이 타락한 마음을 갖게 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마음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 또는 자기중심성이라는 게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한 자기중심성 속에서 몸을 통해서 구현해내는 문화들은 이기적이기도 하고 집단 이기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타인에게는 때로는 폭력적인 그런 문화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것이 역사이고, 또 우리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들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이 시대가 아픔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문화들을 어떻게 하면 바꿀까? 하나님 주신 형상을 따라서 좋은 문화들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화들이요, 너무나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깊이를 내다보면 전혀 다른 욕망과 사유들이 존재하는 것들을 알게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인문학을 읽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 단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 빛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서 빛이 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대상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을 이해해야만 다가갈 수 있고, 또 대상을 이해해야만 그들이 나아갈 방향,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문고전은요, 3가지 대상을 알게 해주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고, 두 번째는 타인이고, 세 번째는 우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요, 욕망중심적 존재예요. 이것은 성경의 증언이기도 하고 인문고전이 말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죠. 차이가 있다면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원래 원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인문고전들은 현대로 오면 올수록 점점 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절망에 가까운 외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많은 순간 주어진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현실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도 벌어지는 일이기도 해요. 성경의 모든 구절을
자신의 욕망 위해서 해석하는 일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고 모든 순간에 그런 존재 방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때때로 인간은 한없이 아름답고 숭고하기도 합니다. 인문고전은 이런 다양한 인간의 존재 방식을 표현하면서 내가 누구이고 너는 누구이며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도요, 나, 너, 우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표현하자면 인문고전을 통해서는 특정 시대의 인간과 인간이 어떻게 그 존재 방식을 바꿔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 성경에 쓰여진 시대의 존재 방식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현대 드라마를 봐야 되는 이유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들이 갖고 있는 절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성경을 통해서는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고 또는 인문고전을 통해서는 그 시대 속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다양한 군상들로 존재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필요 없는 존재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사실 우리는 인문고전이든지 기타 다른 것들을 과연 그렇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우리에게 또다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알아가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사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인문고전은 바로 그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게 해주는 하나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인문고전을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며 세상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